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부르심으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히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이 예배 자리에서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29장을 부른 이후에 권은군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살핌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있는 자의 허리 숙임은 겸손이라 말하며 존경하면서 약하고 없는 자의 허리 숙임은 아부한다 여기며 비하하는 저희들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과 같은 시선과 안목으로 사람과 사물을 분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층이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이 의 중에 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의 의가, 저희들의 믿음이 어찌 살신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겠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는 선교나 순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용기를 주옵시고 누구나 갈 수 있으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되어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식되게 하옵시고, 북한 동포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받게 하셔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며 연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김진원 목사님과 최동목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최동목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저희들의 심령이 변하여 성화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대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쓸 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육부에 주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받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시온찬양대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었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왔습니까? 예. 오늘 표정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표정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맥추절은 사랑을 불태우는 절기다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랑을 불태우는 절기.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 이 사랑을 익히고 훈련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단순히 보리 농사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 그런 맥추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을 익히고 훈련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서 사랑을 불태우고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훈련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니 이 맥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맥추절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독일어는 danke, 영어로는 thank you,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오브리가도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 바로 이스라엘인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핵심 제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그 맥추절을 오늘 우리도 지킬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구약 성경에 있는 맥추절은 세 가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 하는데 칠칠절은, 초실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49, 그 다음 날이 50, 일수는 열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바로 그 다음 날 되기 때문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같은 맥추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초실절인데, 지금 초실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초실절,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오늘 잘 살핀다면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맥추절은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게 뭐라고요? 맥추절이다. 오늘 뒤에 다 써놨지요. 자, 먼저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1년 중 첫 곡식이나 과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세 가족이 요양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지난 한 주 전인가요?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이라고 두 봉지를 가져와서, 하나는 김준홍 목사님, 또 하나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맛보라고 줬는데 먹어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뭐 선물로 주든 안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지고 오는 그 소중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험한 가나안 7 부족을 다 물리치고 농사 짓고 나서 농사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중에 첫 곡식이 생기니까 하나님, 농사 짓는 것마도 감사한데 수확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남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수확의 감사가 바로 초실절, 바로 맥주절이란 말이죠. 이 귀한 의미를 우리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은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맥주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소중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레위기 2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저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맥주절을 뭐와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까? 땅과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 가나안 땅, 그 토지, 그 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거든요. 무슨 땅이라고요? 은혜로 주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전쟁하잖아요. 남의 땅을 가지고 막 하려니까 전쟁을 해야 되죠. 자기 땅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신명기 26장 3절도 한번 보십시오. 뭘 생각하는지. 시작.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곡식의 만물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하느냐? 바로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계속되는 신명기 26장 6절로 9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뭘 주셨다고요? 땅을 주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분명해집니다. 자신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고 그리고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리고 큰 위협과 이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것은 바로 오늘 내가 가진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땀 흘렸기 때문에 내 것입니까?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 것일 수 있습니다마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공기를, 바람을, 비를, 환경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매장되기도 하고 물에 쓸려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실절을 지킬 때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당시의 첫 감사와 감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첫 수확, 첫 감격, 첫 기억,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는 한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망각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절기는 지키면서도 그 절기를 잃어버린 채 인간적인 명절로 둔갑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맥추절이 또 돌아왔네, 아유 헌금봉투가 들은 거 보니까 맥추절이네,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땅에 힘든 때에 또 봉투가 들어왔네,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온 세계가 난리법석, 전쟁, 기근, 지진, 홍수, 내가 하루를 더 살지 덜 살지 모르는 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동차도 굴리게 하시고 집을 붙들게 하시고 땅을 잡고 농사할 수 있고 또 기업을 힘들게나마 그래도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고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앞이 캄캄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표지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절기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안 듣고 그냥 맥추절을 지나면은 한 주간 그냥 지나갔구나, 맥추절이었구나, 앞에 현수막을 보니 맥추절을 오늘 하는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신천지로 넘어갔으면 또 어쩔 뻔했습니까? 또 김준호 목사님이 결단 안 하고 제가 반대했던 그 주범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통합하자고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합 안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뒤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을,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셨다, 그걸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생겨났을 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오늘 이 땅을 이루었다, 잊지 말아라.
그걸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지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은 우리가 일구어온 땅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광두리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에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할 때에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잊지 말아라. 이걸 얘기해 주라고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한 말을 지금 제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받은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을 대부분 갖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다 자녀들이 있겠지만은 자녀들이 언제 잘 되는 걸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한, 그거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벌써 끝낸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또 하루를 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일어나서 목을 한 번씩 만져보고,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감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밤에 코 고는 걸 보면 금방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지금 몇십 년이 반복되는데도 여전히 눈을 뜨고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해외에서 새벽기도 가는데 갑자기 반대 중앙선으로 차가 한 대 돌진해 오는 걸 보는 순간 저도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피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굉장히 순간 센서가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빨리 여기 중앙선을 침범하고 들어오는지 피할 겨를이 없어요. 그대로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차가 쭈구랑 방티가 되면서, 야, 내가 살았나 죽었나 봤더니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벌써 이미. 그런 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 세월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표지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맥추절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사실 맥추절은 오순절로도 불려졌는데,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사도행전 한번 2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어떤 그 말씀인지 자, 한번 보십시오. 아는 날 말씀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같은 건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속박을 풀어주신 게 유월절이라면 그것이 구원을 누리게 하심에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었냐 이거예요. 자, 6월절에 주님의 그 엄청난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감격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고 전파되었냐 하는 말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두 글자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그러면 교회는 언제 처음으로 세워졌느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처음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서고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쭉쭉쭉쭉 건너서 오늘 여기까지 신광들에게 온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 바로 첫 교회가 세워졌던 게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죠. 이 오순절로서의 맥추절의 의미,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결실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 초실절로서의 맥추절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순절로서의 맥추절은 바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세워지도록, 더 강건해지도록 복음의 열매로 감사해야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한다? 즐거워할지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날에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맥추절의 다른 이름인 초실절과 오순절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폈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땅에 기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늘 신광두레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북한 땅의 형제자매들과 또 북한을 넘어서 유라시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전초적인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날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맥추절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후에 오늘 두레박과 생수가 오늘 이 하루를 찬양할 텐데,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맥추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맥추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열매 맺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생수와 두레박의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종말을 주의 인자하신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여 원망에 맛붙지 않을 이유,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5년 전에 신광과 두레가 하나로 통합되어 5년여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우리를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맥주절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더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귀한 맥주 감사 헌금과 11조와 주일 헌금과 또 감사 헌금, 통일 헌금, 주일 헌금,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묶어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주님 험량해 주시고 더욱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맥주절을 같이 매주를 그렇게 보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 또 교사, 스태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카페 주방, 성전 관리 그리고 찬양팀, 찬양대 모두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영광이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잡디자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광들에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처음 시작할 때에 한 50명에서 70명 남짓했던 우리 일부 예배가 지금 230명으로 올라갔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제 1000명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주차장 공사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2, 3주면은 모든 것이 다 완료되어서 마음 놓고 주차하고 이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타고 이렇게 다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5층에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걸어서 내려오는 우리 어른, 우리 송영자 권사님 오늘도 모처럼 또 예배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송영자 권사님 저 뒤에 일어섰습니다. 축복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늘 휠체어 다니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시는데 5층에서 또 내려오신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그래도 교회가 그리워서 또 예배가 그리워서 찾아오는 그 마음 저는 감사한 마음이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오늘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 맥주절까지 또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사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할 터인데 오늘 오후 근사의 헌신 예배 오시는 강사님은 우리 용천노회의 전 노회장이시고 또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큰 힘이 되어주셨던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모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그때 기억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7월 목회 일정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모임 5주차 새가족 안내
2025년 4월에서 6월까지 등록하고 4주차 새교육 받으신 분은 오늘 12시 40분까지 비전홀로 와주시고, 제5기 1:1 성경 공부 양육자 과정 계속교육은 오후 예배 후에 1층 새가족실에서 있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퇴 장로의 원래회가 오늘 12시 40분 1층 당회실에 있습니다. 원래는 비전홀에서 있는데 오늘 새가족들이 많아서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 모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7월 정기교육위원회 참조해 주시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행사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시작으로 중고등부, 청년부, 아동부 모두 다 이제 시작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점심은 2층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오늘 헌신 예배까지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예, 그리고 1층 주차장, 여기 현관 앞에 있는 주차장에는 빨리 빠지는 차들은 거대지 말고 위에 대시고, 오후까지 있는 차들만 주로 앞쪽으로 차를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찬양 후에 우리 이명환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안에 일하려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는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신광 둘의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신 역사가 맥추절 감사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이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해,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해, 북녘 땅에 탄식하며 고통하는 우리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